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내일의 불안감은 온갖 염려와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게 되면 결국은 내 지금의 현재의 생활마저도 마비시켜버립니다. 결국은 미래를 두고 걱정하고 있는 내가 아직 오지 않을 걸 두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현재의 삶이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전 본문의 이야기였던 한 부자의 모습 또한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에서 얻는 만족과 즐거움보다는 현재의 풍요로움이 마치 미래가 보장된 듯한 그런 보증처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게 되면 이미 가진 것도 풍족하면서도 더 쌓아 놓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마음의 탐욕을 넘어서서 단순히 탐욕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혹은 그 너머에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린이든 혹은 젊은이든 누구나 어떤 이유든지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을 품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참 제가 없다고 보시면 저를 너무 그냥 거룩하게 본 것이고, 예, 있다고 하면은 잘 보신 겁니다. 예, 저도 걱정이 있지요. 염려함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뭐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역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훨씬 더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일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모든 걱정이든 염려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야 할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몸과 영혼도 상하고 피폐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이 덩어리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떨쳐내리지 못하고 좀 깨트려 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내 삶의 풍요를 바라고 그렇게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누리는 삶을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지금 현재가 그러지 못하니까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바람이 막연한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고 그 염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내 생명과 바꿀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걱정을 품고 사는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온갖 세상의 염려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 생활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바 아닌가요? 그런데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음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불행의 씨가 되는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결하고 싶은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간절한 바람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대부분 부모님들이시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염려가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아요. 그 힘듦이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마음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남에 있어서 염려함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갖 내 마음에 나를 억눌리게 하는 그 많은 어둠의 감정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들을 누구보다 떨쳐버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해결을 받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런 지혜로움을 얻을 때 우리는 분명 인생의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 그리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우리가 근심을 달고 사는지, 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라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내가 그렇게 세상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어떤 믿음의 문제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와 근심과 신음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말은 무슨 의미일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믿는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건을? 안 믿으신가요? 믿으니까 여기 계시죠?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런 믿음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이 진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참 부족해.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순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만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나를 여기고 계시는지 그 믿음은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부족함이 인생에서 결국은 근심을 만들어내고 걱정과 염려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런 부족한 믿음으로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식시켜 주는데 짐승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데 새를 불러다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먹이를 주고 여러분이 키우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잡초를 여러분 매일 가서 물을 줘서 잡초를 키우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풀도 꽃도 나무도 때로는 이른 비를 때로는 늦은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합니다. 들짐승들도 먹이를 주어서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풀보다 짐승이나 하늘의 새나 그 어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찌 보살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거두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지혜가 마치 우리가 1kg짜리 물건을 들지 못하는 아이가 10kg의 무게를 들겠다고 거기 앞에서 끙끙거리며 울먹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내가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큰 물건을 들겠다라고 거기 앞에서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근심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고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막 고민하고 뭔가 그냥 시름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몇 날을 고민한다고 한들 해결할 수 없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끙끙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가끔 제가 농담스럽게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의 사명은 키가 크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제가 좀 농담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아들아, 너가 좀 앞으로 이렇게 이만큼 컸으면 좋겠다. 백날 해봐야 뭐 그 근심이 커지면 키가 커집니까? 내 근심이 커지고 내 걱정이 커진 만큼 우리 아이가 키를 키울 수 있다면요, 제가 맨날 며칠이고 그냥 매일 그냥 쉬지 않고 근심 걱정하겠습니다. 왜? 그만큼 키가 커질 테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깊어져서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면 염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쌓여 사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게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1kg짜리 물건도 못 드는데 10kg짜리 물건을 들겠다고 거기 앞에서 울고 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은 우리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몇 개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에 좀 더 뭐 용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객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서, 아니면 내가 그만한 뭔가 재능이 있어서 뭔가를 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자신이 이루어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복중에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쇠약해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이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오장육부와 몸의 지체인 발, 다리, 눈, 코, 입 등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이 쌓여있는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성격과 기질과 재능, 그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노력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쉽고 작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달을 갔네, 무슨 무엇을 했네,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네, 무슨 코로나 약을 개발했네, 수만 가지의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도 콜록콜록 감기 하나 아직까지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힘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도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늙어가는 걸 내가 늙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 하나 쇠해지는 거 내가 쇠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옳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뭘까?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빛이 나는 인생, 행복해지는 인생, 행복을 맛보는 인생, 인생에서 참으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야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사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데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도 얻고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을 꿈꾸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었더니 이 땅의 행복도 더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오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삶은 일거양득의 인생을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삶을 계획했더니 하나님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거양득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행복만을 꿈꾸다 하나님까지 놓치는 인생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없고 이 땅에 행복도 누리는 일거양득의 인생을 꿈꾸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이고야.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고 고민하고 근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다 하나님 나라마저 잃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더불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행복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인생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얻고 이 땅에서 행복도 얻게 되는 일거양득의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뭘까? 믿기만 하면 되나? 잘 믿으면 되나? 아니죠. 그 비결을,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인가? 오늘 본문의 33절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한 한 부자처럼 자신의 이익을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혹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나누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나누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되고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누구든 어찌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고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이 그러는지 아니면 성향이 그러는 것인지 참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오히려 나눔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형태를 보여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큽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구원의 의뢰를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제자들 이웃에게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올라오는데요. 제가 우리 찬양대에서 야 내가 꽃밭에 있다. 꽃밭에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섬기면 참 목사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거는 알지만 섬기질 않아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만나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모든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경건한 삶이란 게 뭘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정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삶이란 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그렇게 그것이 그 자체가 경건이고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경건이다. 그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돌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야말로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꾸미고 쓸고 닦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영적 은혜를 사모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단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만 거기에만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할 줄 알고 돌봄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실천적인 삶이 곧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강조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이런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말로 어떻게 비유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과 그 배낭에 보물을 두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이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나이가 만들어 놓은 내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내 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한 가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방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을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나를 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자기를 향하지 않고 이웃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유익만을 쫓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온전한 신앙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하늘에 있는 믿음의 가방에 섬김이란 보물을 쌓고 쌓고 또 쌓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나눔의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섬기진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목사를 섬기진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교회가 무너지고 옆에 교회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돕지는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옆에 교회인이 와서 우리를 돕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지를 돕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내 신앙, 내 마음, 내 아픔, 내 상처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고 교회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많은 모습들이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당신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게 정말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한 사람에게 내가 떡을 하나 주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을 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돌보고 섬기는 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내가 할렐루야 춤을 추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반쪽짜리의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지밖에 모른다고. 왜 그리스도인은 자기밖에 모를까? 왜 교회는 지밖에 모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보지 못하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아파 쓰러져도 그를 위해서 품에 안을 줄 모르는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기도가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저마다 모든 고백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그렇게 벗겨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일거양득의 이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질을 내가 조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도 돈도 없고 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도 지치고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영적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 일거양득의 인생의 이 원리를 가르쳐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좀 인생의 전환을 좀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오늘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